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데 이 명절이 주말 연휴와 연결이 되면 거의 일주일을 쉬게 될 정도로 아주 긴 명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그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왕래도 잘하지 못하고 보니까 줌으로 세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세뱃돈 송금하고 이런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제 절기가 추석과 설날이 큰 명절인데 이 명절이 특별한 또 민족이 공유하는 스토리가 없는 일종의 농업 절기입니다. 원력을 따른 시작을 말하고 또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민족적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 주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차려진 식탁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 음식만 먹기보다 음식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 또 자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먹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배가 대단히 부른, 또 돌아가면서 누구는 저렇게 살았대, 누구는 이랬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소화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명절이 설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설날 때 가족들을 만나지만 평소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이제 그런 말. 이 커피 먹자는 말이기보다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그런 말이지요. 커피를 앞에 두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커피를 닮았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 것은 커피가 맛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나누는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이런 두 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하면서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커피와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저 상품만 구매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것과 어떤 스토리가 엮어져 있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고, 그래서 판매자는 상품에다가 이야기를 입히려고 그러고 구매자는 상품과 함께 그 이야기를 사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도 요즘에는 스펙이 과잉 스펙이 될 정도로 너무 화려하지만 그래서 면접관들이 스펙만 보지 않고 이제는 스토리를 봐야 되겠다. 이력서 속에 나타난 아주 화려한 성공 이야기만 볼 게 아니고 스토리 속에 담긴 실패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당신이 누군지를 알겠다. 그래서 스토리를 아주 중요한 면접의 요인으로 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야기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또 이야기를 먹고 마시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스토리텔링 애니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책 제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먹고 마시고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주는 밥을 먹고도 자라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먹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이야기가 배고파서 잠자기 전에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다가 그 이야기 듣다가는 이야기에 배불러서 스르르 잠이 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정말 이야기에 배고파서 이야기를 찾아다닙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세상이 돼서 유튜브에 나타난 아주 재밌는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찾아다닙니다만은 몇 주 동안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무명 가수들, 그들의 이야기가 묻혀 있었던 그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노래와 함께 듣고 먹으면서 참 즐거웠던
막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눈빛이. 뭐 이성윤 씨, 정홍일 씨,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방영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 이야기를 읽고는 내가 노예 해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 그가 결국 그 이야기를 실제로 쓰는 한 주인공이 미국 역사 속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히틀러의 경우는 아주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그 게르만 민족 신화에 관한 오페라를 계속 들었고,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주로 공동체 속에서 반유대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랐다가 결국 유대인 학살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우리를 키우기도 하고 또 성장시키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이야기를 먹고 사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소비하며 사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생산하며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때는 그 이야기만 달랑 듣지 않아요. 그 이야기와 연결된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더 큰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된 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의 의미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는 앞뒤 문맥이 결정해 주는 것처럼, 어떤 한 작은 스토리는 그 스토리와 연결된 큰 이야기와 연결될 때 그 사건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큰 이야기가 뭐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시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살았을 때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는 이제 큰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담론이라고 하죠. 큰 이야기는 아마 몇 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흘러가고 우연히 사라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지금은 상당히 다수가 많이 그것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른바 무신론적 진화론 이야기라고 하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래서 윤회가 있고 업보가 있고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이야기 틀 속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이 시작이 있었고 죄가 존재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것과 이 이야기가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야기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죽음도 뭐 저는 자주 장례식장을 갑니다만은 가보면 기독교식인 장례식, 옆에 가면 또 불교식 장례식, 어떤 거는 무신론적인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큰 그림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어떤 죽음은 그저 그냥 소멸이고 망각에 불과하죠. 또 어떤 것은 그 윤회 과정의 한 일부로 생각이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을 향한, 또 부활을 향한 여정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만 봐도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그 다음 세계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평가와 그 다음 세계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가 막 많이 이렇게 쉽게 접해지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정치인들의 조금 속살까지 들여다보게 되는데, 뭔가 존경할 만한 정치가를 찾기가 거의 어려워진 것 같은, 사실 그들의 정말 깊은 이 속내가 다 폭로가 되는 이제 그런 걸 봅니다만은, 우리 푸틴을 보니까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정적을 엄밀히 살해하며 살아나가는 이 사람의 삶을 예를 들어 보자면, 정말 모든 게 우연이고 우연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 큰 이야기 틀에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잘 살아가는 매우 영악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받을 심판을 계속 쌓아가는, 정말 잘못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박누가 선교사의 그 선교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으로 봐서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이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보게 된 그 필리핀 사람들의 눈, 그걸 잊지 못해서 큰 나라에 들어가서 평생을 이제 선교사로 사는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풍토병도 얻고 나중에는 암도 얻어서 마지막 그렇게 참 어려 선교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은, 그가 병을 앓으면서 아파 보니까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아픈 만큼 환자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홀로 있는 예배당에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프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의사로서 알게 됩니다. 아픈 만큼 더 아픈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쫙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자, 이 사람의 인생도 결국 어떤 큰 이야기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무신론적 진화론 이야기와 연결해 보자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조금 허무한 느낌이 꽉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연결해 가면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닮은 빛나는 삶을 창조해낸 정말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어떤 큰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두고 이른바 인생관이라고 불러도 좋고 세관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만은, 대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런저런 큰 담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걸까? 어떤 게 정말 맞는 걸까? 사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반된 두 믿음을 동시에 택할 수는 없어요. 무신론, 진화론 이야기도 택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택하고, 둘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를 붙잡고 그 이야기의 창문을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내 이야기를 써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사람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헌을 연구했던 학자이면서도 또 영문학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바로 그는 무신론자로서 지냈어요. 근데 많은 그 문학을 연구하고 또 이야기를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신화적 이야기도 존재하고 종교들마다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대부분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도 역시 그들 중에 하나인 이야기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주 친했던 그 자기 친구가 톨킨인데,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톨킨이 친구였는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톨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종교들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공통점도 있고 그 나름의 진리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중에 권선징악의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 단군 신화도 그렇습니다만 신이 인간이 된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도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교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거나 사실이 된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어떤 종교는 거짓이고 기독교는 참이다, 그런 입장으로 그 복음의 진리에 접근한 게 아니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 또 신화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들은 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완성되고 성취되고 성숙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이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다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부터 그가 그 자기의 글을 통해서 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실이 된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놓은 이야기는 오직 복음 안에서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정말 참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야기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기독교 종교 행사에 매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주일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매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첫째 창조를 주님이 정말 부활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또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을 고치시고 완성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먹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먹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가 이제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의 이야기 속에 한 등장인물이 돼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냐,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내 존재 의미를 찾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향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 땅에 살면서 애굽의 이야기,
또 애굽 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그 미라와 관련된 죽음 이후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애굽의 땅에서 그 애굽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면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성받았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이야기에다가 모세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추석과 명절은 말씀드린 게 농업절기라서 그 안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농업절기를 따라 지켰던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절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담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농업절기에 플러스 역사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함으로 유월절이 출애굽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절기를 통해 계속 먹고 마시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 광복절 하면 뭐 정부에서는 기념식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이 그냥 대부분 지나가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 연결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양고기를 먹죠. 또 누룩이 안 들은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죠. 썬 나물을 먹죠. 이렇게 하면서 감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몸에 막 새겨 넣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장막절의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임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기를 그 이야기를 그들 속에 넣으려고 즉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넣으려고 따뜻한 방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을 바깥 마당에 텐트 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삶을 담아야 될 진짜 이야기가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고 또 나의 삶과 연결시켜 의미를 찾아야 될 바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들려주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죠. 유월절이라는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담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양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바로 그날 양고기 대신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고기다.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정말 제대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하시면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기념하라.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 이야기가 일어났고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당시 로마인의 이야기 속에서 봤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소수민족이 감히 로마에 맞서다가 그냥 십자가형을 당한 한 죄수의 이야기이지요.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연결해 보자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한 죄인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전을 모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유월절 이야기 속에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출애굽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먹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요즘에는 뭐 글로 소설을 한 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동영상으로 몇 분 안에 수많은 스토리를 듣고 더 자극적인,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막 찾아서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 뒤에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큰 이야기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이야기를 다 보고 들으면 그 헐리우드 영화 뒤에 있는 그 서구적 세계관을 내가 막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세상 관점을 내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와 연결된 그 배우의 큰 이야기가 뭔가 이걸 잘 주목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분별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가는 이 큰 참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뭐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만은 2019년도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 사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잘 연결해 보자면 그동안 인간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살아왔던 긴 어떤 역사, 문명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잠시 스탑시킨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코로나의 참된 대안도 그냥 백신을 만들고 사람과의 거리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그런 삶의 방식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또 복음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더 깊은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소비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는 소비자만 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좋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라 라고 이제 이 땅에 주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17세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됐고 110세 때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죽게 된 유언하기를 나의 시신을 애굽에서 옮겨가 달라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요셉이 내 시신을 옮겨가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참 감동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바르게 된 이야기와 연결시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최고 인물이었고 또 애굽 역사에서 길이 남을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그런 애굽의 이야기와 연결해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선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을 것이고 또 내 유고를 애굽 바깥으로 가져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애굽 안에 피라미드 같은 걸 세우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서 전성되어 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한 등장인물에 불과했다. 나는 그 역할을 정히 감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바로 그 이야기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다. 내 유고를 애굽 밖으로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죽어서도 쓰는 인물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이야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 자기 혼자만이 영웅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이야기를 성도들이 내가 있는 곳곳에서 또 교회가 있는 곳에서 써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함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한 이야기를 써가는, 그리고 내 역할을 열심히 감당한 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김선원 집사님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촌 세브란스 방문을 했더니 힘들게 암투병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영혼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환한 얼굴로 하는 그런 이야기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교회가 생산하고 성도가 만들고 이게 공유되고 유통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붙들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이런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비하는 데 시간을 너무 쓰지 말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듣고 그 안에서 내가 한 등장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서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써가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가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바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